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는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먼저 겨자씨 비유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밭에 이 겨자씨를 갖다가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되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겨자씨라고 하는 씨는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m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것이 심겨지고 나중에 자라게 되면 이 나무의 크기가 보통 2m에서 3m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씨앗들보다 상당히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커서 보았을 때에는, 나무가 되었을 때에는 웬만한 풀들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집을 짓고 살 그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 시작은 매우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크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한 여자가 가루 포대에 이 누룩을 갖다 넣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말이라고 하는 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빵을 만들면 동시에 150명 정도가 빵을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할 때에 필요한 누룩의 양은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넣자마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넣자마자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부풀어서 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두 비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 겨자씨 비유의 경우에는요,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이 표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중의 새,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할 때 나왔었죠. 길가밭에서 씨를 주워 먹던 존재들, 그 새들. 그 새들이 뭐였죠? 비유가? 거기에서는 바로 사탄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중의 새? 공중의 새? 사탄? 그러니까 이 나무에 깃든 것은 사탄이구나.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씨를 뿌렸는데 풀들보다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깃들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말씀을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사탄의 영이 깃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어때요? 그럴싸하죠. 해석이 그럴싸해요. 상당히 그럴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물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해석을 끌어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이 비유는 앞선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와는 전혀 다른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 앞에 것을 끌어와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흐름에서 해석이 있으면 좋겠지만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포인트로 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 더 큰 나무가 되었다, 더 작은 씨가 더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확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엄연히 그 확장과 성장이라는 그 포인트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의미구나라고 해석해야 되지, 갑자기 새는 사탄, 나무는 사람,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누룩에 대한 비유도 그래요. 평소에 예수님이 이 누룩을 사용하실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시과 그 교만에 대해 설명할 때 누룩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도대체? 뭐 하나님 나라는 가식적이고 교만한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의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허황되고 이렇게 부풀려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 지금 이 본문에 이야기할 때에는요,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의 효과, 처음과 다르게 부풀어지게 만드는 그 효과에 맞춰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특히 신천지들이 이렇게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의 정해진 뜻을 그대로 무슨 공식 풀이하듯이 그렇게 적용하고 대입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무식한 짓이죠. 어떠한 단어든지 간에요, 그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저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무조건 이런 뜻 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단어의 해석을 들이대가지고 그렇게 비유 대상의 그 초점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의 다른 의미를 끼워 맞추는 무슨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퍼즐놀이가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해석이 있다면 그 해석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본문의 흐름 안에서 포인트가 무엇인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비유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한 해석이 되어버리고 본문이 전혀 말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본문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4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 밭의 값어치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땅의 값어치를 모르게 되겠죠. 하지만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밭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 사람은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진주 상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진주 상인이요, 이것이 좋은 진주고 저것이 안 좋은 진주고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진주를 봐도 이게 좋은 진주인지 나쁜 진주인지 별로 잘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 값어치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진주 상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감춰진 보물처럼, 그리고 진주처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값어치를 발견한 사람만 알게 된다. 하나님 나라도 오직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앞선 두 가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다,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두 가지 비유인 이 보물과 진주 비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는 발견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고 그 시작이 상당히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예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것.
하나님 나라도요, 처음에 시작은요, 상당히 보잘것없었어요. 감춰져 있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을 발견해 봐도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었던 사람은요, 상당히 소수에 불과했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초라했어요. 그냥 말구유에서 그냥 태어난 아주 자그마한 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던 사람은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전혀 메시아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요,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설명해 보자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라는 그 성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열어가시기로 하신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12사도로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는 뭔가 사라질 것 같고 사그라지고 뭐 없어질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시작이 매우 미약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고 끝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성은 총 세 가지예요. 먼저는 그 나라의 시작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시작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성장하고 승리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그 가치는 발견한 사람들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매우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듯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요, 밭에 감춰진 보물처럼, 값진 진주처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게 돼요. 이 의미들을 이제는 이제 그동안 함께 보았었던 13장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과 이제 함께 엮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의에 열매 맺는 나라 있고요. 그리고 가라지와 나쁜 고기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고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되며 이는 소수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그 가치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 가치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뭐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는 이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를 모른다면 벌써 내팽개치고 떠났겠지만,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는 깨닫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택함받음에 감사하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그 뜻을 따르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